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더 가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안에서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 10가지 시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구약의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도 그리는 방법을 먼저 우리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빵, 그렇죠? 빵 아랫부분에 포크가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닭다리 모양, 아래쪽에 족발 모양, 그리고 마지막 뱀이 혀를 날림거리고 있는 이 형상,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지도를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의 지명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빵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지중해죠. 그리고 아랫부분 포크 부분은 바로 애굽의 강줄기인 나일강이죠. 그리고 이 닭다리 부분 위쪽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약 300km 정도의 강줄기인 요단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의 족발 부분은 바로 홍해, 그리고 마지막 이 뱀의 모습, 이곳은 바로 페르시아만이죠. 그리고 이 두 강줄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바로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모양이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게 대충 이런 모양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의 이 모양과 비슷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먼저 공부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순서별로 그냥 읽어도 되겠지만, 통독을 해도 되겠지만 이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경은 바로 AD 1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100년 후쯤 이 사도 바울이 죽고 이 복음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서보나 이 지역, 오늘날 이 스페인이죠. 그 지역까지 이 복음이 퍼져졌을 때 이제 유대인 교회 이제 랍비들이 이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얌리아에서 이 회의를 하는데 이곳에서 바로 이 성경을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을 어디까지 이 정경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얌리아 회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39, 27, 66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39권을 먼저 이 회의에서 채택을 합니다. 이것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이 39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을 또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 역사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려면은
예, 이 옛날의 이 시대부터 이 흐름들, 역사를 알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역사서가 뼈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39권에서 역사서는 17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있는 시가서는 5권,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서는 17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서신서들이 뭡니까? 바로 이제 역사서죠. 역사서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만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역사서 17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바로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 17권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 창세기부터 이 흐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가지 시대를 나누기로 했는데 이 10가지 시대의 이제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복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사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니엘 왕국 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여덟 번째는 포로 시대, 그리고 아홉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침묵 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 10가지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전체적인 역사서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가 나오는데 이 창조 시대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이제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창조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시고 바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그리고 첫 인간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쫓겨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나온 곳, 에덴 동편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을 얻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 그렇죠.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역시 자기의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가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분을 내어서 이 아벨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의 이 족보를, 하나님의 이 선한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아들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벨의 후손으로도 이어지는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노아가 나오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악행, 이 가인의 후손들이 또한 퍼져져 있는 이 악행, 가인이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후손들 역시 이 범죄함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이 악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이 홍수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살아있는 것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 8명 누굽니까?
바로 노아, 그리고 노아의 부인,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그의 부인들, 8명만이 인류의 생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들 또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의 악행을 보시고 또한 언어를 흩으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내용, 창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바로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의 내용입니다.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우리가 이 뱀의 모습, 뱀의 형상에 있는 페르시아만 왼쪽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강줄기 아래쪽에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엄청난 이 강 주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이 신전에 이 신상을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라였죠. 바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제 후손들이 이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의 족장, 유명한 이 대표적인 족장 4명이 이 족장 시대의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족장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의 이 인물 4명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르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큰 족장들. 족장 시대에는 이 4명의 족장들이 이 족장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족장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어서 이 요셉이 애굽에는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었는데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이제 요셉에게 그 애굽에 바로 이 쌀을 얻으러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내용.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고 또한 그 아버지를 자기가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족장 시대의 이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 이어서 나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출애굽 및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 애굽 땅인 고센 땅으로 이 요셉의 초청으로 들어갑니다. 약 75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 것이죠.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 고센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이 머물다 보니까 약 400년의 시간을 여기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이 애굽이 이 위협감을 느끼니까 바로 노예로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대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출애굽 및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 족발 부분에 홍해를 넘어서 이제 이 족발에 움푹 파여진 이 아래쪽에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이 지중해 오른쪽 편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중해 오른편의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걸어서 약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시내산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십계명을 받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배자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어떻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남쪽 부분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죠? 바로 가나안 정탐, 40일을 가나안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40일을 정탐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바로 세세하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키도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싸우면 분명히 진다. 전쟁을 치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가나안과의 전쟁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정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가데스 바네의 시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다시금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죠. 40년의 광야 훈련입니다. 왜 40년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날짜가 바로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인데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다시금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 부근, 바로 시내 광야죠. 이 시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에 가깝게 방황하며 이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그렇죠.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된 이후 이제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바로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출애굽 및 광야 시대의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레위기는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 제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규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들, 그것을 정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 모압 평지에 서서, 이 요단강 동편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섞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바로 이렇게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까지가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바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이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 거역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바로 1세대들 그 남은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 2명과 출애굽 2세대들, 이 출애굽할 당시 18세 이하의 2세대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이 정복하는 내용이 우리 4번째 나오는 정복 시대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아이성을 치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전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한 이 내용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그렇겠죠.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복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이름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 이후에 이제 사사를 세워서 지도를 하게 되는 사사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들은 바로 왕의 대리자 역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바로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넘쳤던 시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또한 이 사사 시대를 이뤄가십니다. 약 사사 시대의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사사기가 사사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시간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죠. 이 사사 시대 400년 동안의 이 악을 계속 반복하는 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사라고 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과 엘리 선지자. 이 2명이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엘리 선지자는 죽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는 바로 다니엘 왕국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 이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2번째 왕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에 이어서 3번째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바로 3번째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왕국 시대에는 이 3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 이어지는 바로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런 이 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왕국 시대를 이어서 어떤 시대가 이어집니까?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죠. 이 솔로몬의 악행을 통해서 처음 솔로몬의 이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왕을 시작했는데 이 말년에 좋지 않았죠.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바로 자기들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또한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도 하는 그런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 시대가 바로 분열의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제 이 시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나라가 남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남쪽에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특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거역하고 반대로 이 지중해 쪽으로 도망갔던 이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이 외쳤던 선지자들이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처음 다스리게 됐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거의 다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족보,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BC 722년, 이 Before Christ라는 약자죠. 예수님 전 722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북이스라엘 위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딜을 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남유다를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작은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 제국은 이 제국이기 때문에 이 작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에게 이렇게 남유다를 치자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역시 이 하나님을 점점 예배함이 멀어지고 이 범죄함이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또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칠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쪽에 보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 왼쪽 편에 보면 그쪽 나라가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전쟁이 오는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 남유다를 전쟁을 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어지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끌려갔던 이 포로들은 이 한꺼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3차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왕과 같은 이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평민들, 이를 3차에 나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 포로 시대의 사람이죠. 이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약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차 때는 왕이나 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 그리고 2차 때는 귀족들이나 조금 이게 그래도 높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머리 똑똑하고 약간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바벨론에 써먹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시키는 공부를 하고 그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화 시켜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능한 사람들을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3차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 다시금 기도하고 예배자로 쓰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언제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선지자의 독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9번째 시대, 포로 귀환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포로 귀환 시대는 포로에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주도해서 이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주도해서 이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 다시금 하나님의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마음 아파하며 바로 다시금 세웠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무너뜨리고 쓰러져서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노래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또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쳤던 시대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나오는데 침묵 시대가 나오죠. 이 포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말씀이 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침묵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 이제 여기서 끊어져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데 바로 이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이 400년의 침묵 시대를 지나서 바로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구약의 전체 10가지의 시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로 이어지는 이 10가지 시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성경의 구약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이 시대, 어느 시대쯤 이 성경이 쓰여졌고 어느 배경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니 우리가 다시금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통독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이 10가지 시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10가지 시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전적인 큰 흐름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10가지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창조시대죠.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창조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조시대에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들이 등장하는 족장시대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400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는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를 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이후에 사사를 세워서 지도했던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이후에 왕을 세워서 또한 지도했던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하죠. 이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포로 기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외쳤던 이 시대가 이제 포로 기환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400년의 공간, 400년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침묵 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 그렇게 이 10가지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그렇죠? 이 시대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면 조금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창조 시대부터 이 말라기가 외쳤던 이 포로 기한 시대, 침묵 시대까지의 또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